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둘째 주일이자 사순절 네 번째 주고 학원 선교 주일이면서 장학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 역사를 보면 1884년 6월 24일에 고종 황제가 미국의 맥클레이 박사에게 교육과 의료 사업을 윤호해 줌으로써 미국 감리교회가 교사로는 아펜젤러 부부, 의사로는 스크랜턴 부부, 여성사업 담당자로는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파송함으로써 학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886년 5월에는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감리교 개통 산재대학이 전국에 7개 대학이 산재해 있습니다. 감신대, 목원대, 남서울대, 배재대, 연세대, 이화여대, 협성대가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으로는 배화여자대, 안산대, 인덕대 3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26개 학교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중학교는 22개 학교, 초등학교는 2개 학교, 특수학교는 1개 학교, 대안학교가 2개 학교, 학력인정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 또 충남 지역에도 보면 공주영명고, 온양한올고, 천안상고, 또 대신고, 호수돈여고가 다 우리 감리교 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리교 전통에 따라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3가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과 말씀으로 건강한 자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꿈을 키워주는데 전력을 다한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장학제도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장려한다.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노령 인구가 인구 대비 20%를 상회하게 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와 함께 노년부를 포괄하는 거시적인 선교, 교육, 문화, 사회, 봉사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화답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예미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게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저는 오늘 아침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이 광야 생활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하기도 하고 징벌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를 보면 광야 40년은 영적 훈련 장소요,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주변 환경도 그렇습니다. IMF의 금융위기에 코로나와 또 남북관계, 고물가 저성장으로 세상살이가 광야와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지루하고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꼭 몇 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해도 그동안 노력한 시간, 그 정성이 아까워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데 벌써 7년째야. 그러면서 지난날 나쁜 기억을 잊어보려고 게임을 한번 하면 정신없이 빠져든다는 거예요. 비단 수험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급속한 우리 산업 발전과 과도한 경쟁으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커피 믹스요. 본래 인스턴트 커피는 1903년 미국에서 특허 출원해서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에 납품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 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맛없는 그 인스턴트 커피를 1976년에 동서식품이 커피, 프림,
설탕, 요걸 황금 비율로 만들어내는 거야. 설탕과 프림을 따로 넣지 않아도 한 번에 달달한 커피 믹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에서 2017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발명품 설문조사를 했더니 1등이 훈민정음, 2등이 거북선, 3등이 금속활자, 4등이 온돌, 5등이 커피 믹스가 됐어요. 글씨.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 달달한 거 어떻게 한 잔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예배 마치면 1층으로 가시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호르산은 광야 여정 중에 3분의 2 지점쯤에 있는 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면 북동쪽으로 13km 떨어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4절, 24,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이자 대언자입니다. 모세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가령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 맞설 때에는 모세의 말은 아론의 입을 통해 전해졌고 모세가 명령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 위로 팔을 펴면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팔을 강 위로 내밀면 개구리가 땅으로 기어 오르게 되고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면 이가 되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볼 때 모세도 모세지만 아론도 하나님 다음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거역했다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시내 광야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함부로 했다가 불이 나와 죽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때 가데스에서 죽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습니다. 위기입니다. 더욱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막 태어났을 때 애굽에는 히브리 남자 아기는 모두 죽여야 하는 악법이 생겼는데
이 모세 부모가 법을 어기고 몰래 키웁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나게 되는데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돼요. 그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보냅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리자 얼른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고 어머니는 아들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미리암은 생명의 어른이요, 어머니 같은 누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려 할 때 애굽 군대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해 옵니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 갈라진 바다 위를 손을 내밀게 될 때 바다가 합쳐지면서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게 됩니다. 그때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모세가 승전가를 부를 때 미리암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인들을 지휘해 가지고 소고를 치며 춤추며 나오면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사역에 힘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참 둘도 없는 누이입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모세와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가데스에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어제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인도 북부 벵골 지역에 죽은 아기 코끼리 무덤이 5곳이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들이 자기 방식대로 죽은 새끼를 매장하고 매장한 다음에는 30-40분 정도 코로 큰 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코끼리도 지 새끼가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한다니. 그러니 이 모세가 광야에서 형님과 조카를 잃고 누이도 잃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펐을까 상상해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가는 길이 험하다, 목이 마르다, 만나는 이제 질려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냈냐, 왜 이 지경이 되게 했냐, 온갖 불평, 온갖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걸 보면 공동체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 또 리더로서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심리학자 타르드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모방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가령 젊은 사람들을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인기 가수나 스포츠 스타를 따라하기 좋아합니다. 말투나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스타일, 아니면 액세서리, 화장품, 양말, 손톱 색깔까지 귀 뚫고 코 뚫고 입 뚫고 문신하는 것까지 따라합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곤충학자 장 파부에 따르면은 곤충들도 앞선 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 꽁무니를 보고 따라갑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도 그렇습니다. 대장 기러기가 앞서서 날아가면 다른 기러기가 그 기러기를 그냥 보고 쫓아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되는 교회는 계속 되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가정은 계속 잘 되게 돼요.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점점 더 잘 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감화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선 사람들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닮으려 했고 바울도 그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볼 때 광야의 길에서 믿음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바울의 생애를 보면 회심하기 전에는 규칙쟁이, 율법을 따라 자기 신념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름 멋있는 인생 살아보려고 결혼까지 미룹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한계가 옵니다. 이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서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따라서 믿음의 길이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습을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시어 고통 중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고단해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상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철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단하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생명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사순절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의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고 깨달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길로 나가는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